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러더립니다.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도 자기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믿는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쉽게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계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고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마엘과 에스가 아니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잊게 하셨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걸을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뜻은 다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각과 상식으로 볼 때는 혹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불합리하게 행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 편에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언제나 옳고 그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에서 행하시는 일 역시 항상 선하고 의롭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것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번에는 모세와 바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인간이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실 자는 그가 원하지 않아도 긍휼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는 그가 바라지 않아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는 그가 원해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자는 그들이 원해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의지나 내 공로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이 원해서 된 것입니까? 여러분의 노력과 공로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불공정하게 나만 구원하셨나 이렇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필 나만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았냐?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그저 감격하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힘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실을 불평합니까? 전혀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고 누가 불평합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그에 대해서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그럴 만한 소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그것이 불합리하고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그 은혜를 잊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길 자로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인 것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공정하다든지 불의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완악하게 하시는지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선하다고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의로우시며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는 긍휼히 여기실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실 때는 완악하게 하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는 하나님이 그럴만 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그것이 최선일 것이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온전한 믿음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뜻이 있겠지, 다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뜻없이 하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공정하겠습니까? 하물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되어지겠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마다 그럴만 하시니 그러시지,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러시지, 그렇게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완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토기장이의 비유에 비추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 말씀 보면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는 다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을 따라서 만들 것입니다.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고 또 어떤 그릇은 막 쓰는 그릇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그릇을 만드는 것이지요. 토기장이는 자기의 계획을 따라 귀히 쓰는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고 막 쓰는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천하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런 환경에, 어떤 사람은 저런 환경에 두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권한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만드실 권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불만스럽고 원망스러운 사람도 혹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나를 이렇게 만드실 때에는 이런 모습으로 쓰실 때가 있어서 이렇게 만드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그 모습이 필요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너무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다 세상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을 안 만드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에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감사히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나게 만들어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은 구원도 못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 잘난 멋에 취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지도 모릅니다. 좀 불만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너무 자기 모습에 불평하지 말고
이렇게 만들만 하니까 만드셨을 것이라고 믿고, 또 이런 모습이 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셨다고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하고, 우리가 있는 모습이 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귀하고 다 필요한 사람이고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멋진 모습으로 만약에 다 똑같이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몇몇 사람만 쓰시고 나머지는 다 폐기 처분하셨거나 아니면 창고에 그냥 섞여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질거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방인 중에서도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이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실 자들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기에 불과하고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중에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지 못할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이 조건에 달려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33절에서 3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중에도 긍휼을 베풀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중에도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것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의 기준은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은 여전히 율법을 의지하며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자기 의를 의지해서 자신이 의에 이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는 스스로를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전한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신뢰하는 자기 우상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며 건세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불쌍힘을 입어서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물론 내 뜻이나 내 계획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주권적인 사랑을 입은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독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주권을 독재처럼 여기고 이해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분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독재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냥 스스로 내버려 두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에게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긍휼을 입었고 그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감사함으로 받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긍휼의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내 의의에서 된 것도 아니고 나의 노력에서 된 것도 아닙니다. 나의 타고난 조건에 의해서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타고난 조건과 우리의 의와 공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강권적인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고 누리고 감사하고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에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은혜가 은혜로 느껴집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주권이 독재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선하고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옳은 일이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알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과 역사심을 통해 날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 때문에 예배하고 이 놀라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의에 된 것이 아니고 나의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도 없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로도 없고 그런 노력도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받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구원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이 주권에 순복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